오늘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아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속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지 않으면 아마 말해주기 전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살다가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가 기가 차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나는 당신과 사는 삶이 지옥 같았어요. 이렇게 이 노 부부는 서로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과 수십 년을 함께 산 할머니가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해서 또 자신과 같이 할머니도 그렇게 고마워하고 또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행복했기 때문에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상대방의 속마음을 안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상대방 속마음을 읽는 기술, 그리고 상대방 속마음을 아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들이 있을 만큼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로 카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카드 같은 걸로 이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그것도 돈을 투자해서 또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계속 상사의 반대되는 입장에서 또 상대방의 상사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계속 한다면 이 상사는 이 부하와 같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루도 불편하고 답답해서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맞아야 친구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친구는 오래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이 딱 하필 또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혹시 이전에 예배 오시기 전에 부모님을 뵙고 오시거나 또는 부모님께 어떤 선물이나 또 만나서 어떤 말을 해드렸나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가 바쁘다고 부모님께 계좌로 돈 보내드리고 나서 부모님께 돈 보내드렸으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부모님께서 좋아하실까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그것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는 세상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좋은 것을 해주는 것보다 그냥 집에 한번 찾아와서 얼굴을 비추고 또 인사드리는 것을 더 원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었으면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다들 잘 아시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1장의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곳으로 성으로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외치는 것일까요?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이야기하자면 이 니느웨라는 이 성은 지금의 티그리스강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바그다드 북쪽으로 350km 정도 지점에 있는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이 얼마나 크고 강했는지 이 가장 강했던 시기에는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이 애굽까지도 이 니느웨가 정복을 해서 그 인근에서 니느웨와 견줄 수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BC 612년쯤에 이제 바벨론과 메대와 스구디아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 니느웨를 겨우 멸망시킬 정도로 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고 많은 죄를 지었는지 사술이라고 한다면 요사스런 술법, 그리고 주문, 그리고 마술과 점치는 행위를 사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술과 또 음행으로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성에 정복당한 여러 도시의 사람들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잡아가서 무자비하게 다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자비하게 다루었다라는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 잡아온 포로들을 고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문을 했냐면은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의 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또 무참히 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도대체 요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을까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까지도 침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못살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그 성에 가서 너희들의 죄가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 시대를 겪고 있는 이 시대의 그 시대의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일본 땅으로 가서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세요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요나서를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요나는 선지자인데, 요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인데, 목사님인데 또는 선교사인데 어떻게 그것을 가려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무슨 선지자야? 어떻게 요나가 그럴 수가 있지? 참 요나는 속이 좁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당시 상황을 알게 되고 또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니까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이 요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장 뒷부분에는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반대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타고 가던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배에는 신의 분노를 산 사람이 이곳에 분명히 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신이 지금 화가 나서 이러한 풍랑을 우리가 만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제비를 뽑아서 확인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요나가 뽑혔겠죠. 그리고 이 요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몹시 화가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부터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물고기가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3장부터는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 성 앞에 해변가에 토해내고 또 이 요나는 성으로 들어가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장면이 3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3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기 5절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할 것 없이 굵은 배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제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읽은 내용이 이게 사실 현실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니느웨 성에 들어갈 때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각오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또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일어난 일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니느웨 성 사람들만 회개했을 뿐만이 아니라 왕도 이 죄를 회개하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금식을 할 뿐만 아니라 물도 마시지 말고 짐승에게까지 음식을 먹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조서를 내린 이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 때문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정말 화가 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3절을 보면은 이 3절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꼬는 말로 이렇게 비꼬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3절 말씀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도 않으셨는데 자기 스스로 성 동쪽으로 가서 성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가 그곳에 올라가서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려고 하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가 뜨겁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또 통해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이 요나는 햇빛이 뜨거워지니까 또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4장 8절 9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햇빛으로 인해서 혼미하여 내가 죽기를 구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이 박넝쿨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내가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내가 죽어도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나가 보기에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죽는 것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성에는 1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죄가 없고 또 죄가 뭔지 모르며 순수한 어린 아이들과 또 죄가 없는 가축들까지도 거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악하고 죄를 짓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면,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인데 은혜의 샘터 237장에 있습니다.